전에 잠시 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큰 도인이셨던 서산 스님께서 당신의 영정을 그려놓고서 당신 영정에 뒤에다가 당신이 영정 찬을 했습니다. 이 앞 구절 두 구절이 80년 전에는 것이하더니 80년 후에는 아시겠구나. 80년 전에는 네가 나였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이구나. 옛 어른들 말씀이 정말 적절한 그 표현을 해주신 도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서산 스님의 이 영정찬에 흔히들 임종계라고 하는 이 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어느덧 우리가 한 생을 맞았던 그 생은 사라지고 그 생의 그림자만 사진 속과 위패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참 세월은 정말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고 그때 선사들께서 말씀하셨나 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으면 빠르고 느림이 있겠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건강기억 얘기처럼 과거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이고 현재심 불가득이란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자성이 없어서 공성입니다. 영원한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영원한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진지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의 빠름과 느림 또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기의 입장에서도 묘용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건 빠르고 느림이 있죠. 어느덧 이 생에 지수학풍이 무너져서 유명을 달리한 시간이 벌써 49일이 지나서 오늘 막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거기에 비추어본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와 똑같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하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반드시 모른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자가 없고 영원한 것도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라 그랬고 뒤에 용수 같은 분은 그걸 자성이 없어서 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건국법사가 한 생을 마무리한 것은 지극히 짧은 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짧지도 않고 옛 선사들의 살아가신 나이들을 보니까 보조국사 같은 그런 큰 도인도 56세인가 돌아가셨고 사명스님도 72살에
돌아가셨고 다 그럴 때 물론 그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38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오래 사신 택이죠. 그러나 가고 옴이 반드시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빨리 갔다는 것도 있지 않고 또 오래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또 오래 살고 빨리 죽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bun국구사여 오늘 그대가 49일을 이 몸을 받아놨다가 버린 49일을 당해서 그대는 지금 하초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다시 묻고 싶다. 자성이 없이 우리 인간도 모든 것은 자성이 없어서 자성이 없다는 말은 영원성을 가진 자체 성질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이 유식학과에서는 아리아식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뒤에 객관해진 얘기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안에 저 달마스님 말씀처럼 해가에게 얘기할 때 그대 마음이 어디 있는가 물었을 때 밤새 인력으로 들어갔다가 찾아도 찾을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대 마음을 안심시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 마음이라는 것도 원래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라 그러고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공성이라고 공이라고 하더라도 공성의 공이고 공성도 공이고 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공이라고 하더라도 역공이라고 했다. 그래서 bun국법사여 그대가 몸을 버릴 때도 이와 같은 자성이 없는 도리를 갖다가 확연하게 느끼고 깨쳐서 바로도 상태에 있을 때 바로도 상태를 지나갈 때 그대가 느끼고 있는 것이 마치 한 생에서 환과 같이 느끼고 한 생에서 그림자 같이 느끼고 한 생에서 정말 저 신기루 같이 느낄 때와 같이 그대가 바로도 상태에 있을 때도 그와 같이 느꼈으리라는 생각을 한다. 바로도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자성을 깨쳤다면 내가 본래부터 하나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대가 애착할 곳이 어디 있겠는가. 더더욱이나 지나간 한 생을 갖다가 거기에 애착을 하고 거기에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 그 끈을 모두 다 놨으리라 생각한다. 혹시 이 막제를 지내는 동안 놓지 못한 끈아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다 놓아버리기 바란다. 저 중론의 말씀처럼 부처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일체 종지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일체 종지를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어느 하나에도 위로받고 어느 하나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을 부처를 중생은 무엇이냐? 의지할 바가 많고 위로받을 바가 많고 집착하는 바가 많은 것을 중생이라. 그러나 우리가 집착을 할 만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 없이 험한 것이고 인연을 따라서 그냥 흐르는 것을 갖다가 집착한다 그러면 그런 험한 중생심입니다. 바로도 상태에서
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이생에 전생에 죽기 전에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몸을 갖고 있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상에 집착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해독을 하고 거기에 작심도 일어나고 거기에 번뇌도 일어나고 거기에 어리석은 생각도 일어났겠지만 그걸 다 벗어나서 이제 다 놔버린 상태에서 그거 무엇이 있겠는가? 바라도 상태에서 깨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한 바드마 삼바바의 얘기나 미라레바의 얘기가 정말 진실인 것 같다. 조금치라도 그대가 미혹이라는 것이 집착하는 것을 미혹이라는 거다. 집착이라는 것은 탐욕심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는 것을 탐욕이라는 거다.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을 미혹이라는 거다. 탐욕이 일어나는 것은 아예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 어떤 아든지 영원한 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두 다 나라. 그대가 가장 좋아했던 보살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자네는 평소에 거듭 얘기했잖는가. 보디사트바는 깨어있는 스승이고 깨어있으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데 중생의 업생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하는 것을 갖다가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종열반을 얘기할 때 아라한의 열반과 보살의 무주처 열반, 부처님의 영원히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대만 열반으로 열반을 갖다 삼종열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는 것은 중생심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태어나고, 보살은 중생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심으로 공성의 지혜심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수행자를 갖다 보살이라고 한다. 다음 생을 오고 오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생에 보살로 올 수 있는지, 바라도 상태에서 혹시 전생에서 희미했던 보살심이었다면 바라도 상태에서 철저한 보살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더라도 중생심으로 현혹되지 말고 일체 중생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몸을 받아서 이 생을 낳아주길 바란다. 그대 바람이었잖는가. 물론 마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행위 따라주고 거기에 지극한 나의 발음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마드마 삼바바의 얘기를 보니까 바라도 상태에서는 평소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지수화풍의 4대 험악한 몸을 갖고 있어서 집착할 때보다 이 몸이 사라지고 전오식이 사라지고 육식이 사라지고 실식에 분별하는 식이 사라져서 빛으로 화할 때 꿈처럼 되어야 되기 때문에 꿈을 꿀 때 우리가 내가 꿈을 꾸는 것을 알면 꿈 속에서 자유롭듯이 깨침의 소리도 빨리 받아들인다. 저 국방국에 대해서 스승님 마드마 삼바바가 한 말씀이다. 미진한 마음으로 중생심으로 윤회하면서 와서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내 행위 바르지 못하고 내 원력이 반듯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옳지 않다. 보살은 사람들하고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출가자는 비구도 그 누구와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속은 정으로 살지만 정으로 살기 때문에 맨날 뒤집어 엎어지고 원수가 되고 맨날 뒤집어 엎어져서 친한 사람은 친했다가 원수가 됐다가 그도 반복하지 마. 그러나 출가는 그것을 그런 분별심을 버리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고 보살은 더더욱이 중생 속에 있으면서 중생과 정으로 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이런 법문을 갖다 잘 듣고서 잘 다음 생을 갖다 목을 받을 때 부모를 선택할 때도 부모가 애착심이 강한 집은 가지 마라. 그 엄마라는 종족은 여자라는 종족은 정으로 어깨져서 울고 난리하는 그런 곳을 가지 마라. 선심이 있는 집에 편안하고 신심이 있는 집에 복을 받았어. 이 몸은 어차피 그렇게 받아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선택할 때도 애비가 술을 먹고 엄마가 애착심이 가고 욕심이 먹고는 그지 참 이런 집에 가서 태어나면 태어났더라도 이익이 되기 별로 수행자는 걷기가 어렵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 전생을 기억하는데 그 부모를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들어갔느냐 하니까 부모가 너무 착했어. 그래야 이 생에 나와서 신심 있는 집안에서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바로도 상태일 때 지금은 49일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도 상태에서 그대가 갈 길을 다 갔으리라 생각한다. 태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트란스파의 어느 곳에서 그대가 몸을 다시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이 생에 그대가 아파했던 것은 다 전생에 모르고 지었던 알고 지었던 악하게 지었던 업 때문에 그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생에 그걸 모두 다 나는 갚았으리라고 확신한다. 다음 생에는 그런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훌훌 잘 살기를 바란다. 한 삶을 살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7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발자국에서 연꽃이 솟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그건 물론 비유겠지만 출가자가 또는 수행자가 제가 수행자도 수행자가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보리등이 돼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돼야 되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전부 다 중생에게 피해를 끼치고 아무 헛걸음을 걷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꼭 불법이 있는데 태어나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많은 제가자들이 바른 법을 만나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
그저 고집으로 사는 것이 불법이냐는 생각. 그래서 가사장산만 두르고 있으면 법을 수행하는 것인지 착각. 신도라는 사람들은 절에 와서 빌기만 하면 빌어주는지 착각. 전부 다 아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으면서 한 세월 그 소중한 몸을 받아난 이 생을 갖다가 전부 허비했거든요. 어느덧 늙어서 죽음 앞에 다다라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갈 생각을 하니 전부 다 두렵고 괴로워집니다. 다음 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생의 삶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다가 황망하게 갈 겁니다. 등불이 하나가 밝습니다. 고조옥사 말씀처럼 천년의 동굴에 어둠이 가득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불을 밝히면 순식간에 밝혀집니다. 천년 동안 밝혀놔야 불이 밝혀질 것이 아니고 불을 밝히는 순간 밝아요. 어두운 깜깜한 밤에 조그마한 호롱불 하나만 밝혀놔도 이정표가 필요가 됩니다. 불법은 이와 같아서 그 중에 수행자가 누가 나와서 정신이 맑은 사람이 나와서 원력이 깊은 사람이 나와서 한다면 불을 밝힌다면 모두 다 그쪽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다. bun국보사야 그런 큰 원력을 세우지 않고 이 세상에 나오려면 나오지 마라. 또 한 생을 허송세월로 보내가 말 것이다. 이 생을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되고 이 생사윤회에 헤매면서도 순간순간에 즐거움에 안주하면서 술에 안주하고 담배에 안주하고 권력에 안주하고 미모에 안주하고 절이라는 곳에 안주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어두웁니다.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했고 절집안에 생사를 벗어나는 고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절이 필요하고 서성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다. 복수용만 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죽은 뒤에 다시 몸을 받기라는 것은 옛 스승의 말씀처럼 참으로 난감한 문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가지고 저 아프가니스탄 회교도들이 총 들고 난장판을 부리는 그 한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 법을 어떻게 우리가 접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저번에 달라이라마 뷔페에 갔더니 저 이집트 사람들이 한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회교권 사람들. bun국보사가 여기 오셔서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을 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심을 크게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겠다는 내 어머니처럼 여기고 건지겠다는 보리심을 크게 일으키고 자성이 모든 자성이 동일하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철저한 공성의 깨우침과 보리심의 발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중생이 등불되길 바란다. 그 이상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중생심으로 이 세상에 온다면 그대가 온 것을 반길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옛 스승들이 죽자살자 공부를 하고 화두를 들고 저 남방 쪽의 사람들은 꼭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고 경전을 20년씩 이상 공부를 하고 계를 갖다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승불교의 사람들은 보리심을 바라고 공성을 갖다가 깊이 체험하고 육바람일 행을 갖다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하겠는가?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 중생도 승불하지 못했다면 나는 승불을 안 하겠다는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 문수 보살님, 오영 보살님 이런 분들의 큰 원료를 갖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부처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보살 십지에서 부처를 갖다가 되는 것을 보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금강생에서는 그들을 부처와 똑같이 대접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불이라고 미륵보살을 미륵불이라고 문수보살을 문수불이라고 부처라고. 왜? 부처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일체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한 중생도 승불하지 않았으면 내가 승불하지 않겠다는 일체 중생 승불론을 갖다 깊이 신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대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중생의 윤회가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면 나는 그대 앞에 그대 오는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절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대의 이익 따라서 그대의 법 따라서 그대의 중생심 따라서 오는 것이라면 난 환영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여기 오늘 모인 대중들이 그대에게 이러한 바람을 갖다가 원해서 여기다 모여서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여러 생을 전법륜하면서 여러 생을 돌보다면서 그대가 스승이 됐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수행하다가 죽었을 때 그대가 내 스승이 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대 스승이 됐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완벽하게 전하고 다시 그 스승이 윤회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제자에 의해서 법이 또 오롯이 먼저 전 스승이었던 때에게 전하고 그래서 법의 수행학기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을 전법륜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고 또 다시 제자가 스승 돼서 그 다음으로는 스승이었던 제자에게 다시 법을 전하고 하는 것이 법을 전하는 것이 너무 허약해서 경제의 법도 하두의 법도 법이 자꾸 도망가 고장난 수레와 또는 부서진 수레처럼 끌면서 걸어가는 지금의 모습을 갖다 그대가 보려고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가 오늘 세웠던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중국에도 번역되지 않았던 티베트 장경 대장님 논술로는 50%가 넘고 경도 60, 70%, 한 20, 30%, 30% 가까이가 번역이 안 되고
그래서 번역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유통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논서 같은 경우는 현장이 6세기형 가서 가져온 번역 그 이후에 발견되진 논이 너무 중요한 논들이 많고 또 티베트나 나란타 대학에서 정리되진 논서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게 전달되지 않았어. 오리심에 관한 얘기도 전달이 덜 되고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 전달이 덜 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티베트 장경을 원래 저 산스크리트 장경을 갖다가 바로 번역하면 좋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또 지금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된 탑수에서 발견된 경서가 범어 경전보다 더 오래된 경전이 이번에 발견이 돼서 거기에 부처님 말씀들이 전달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중국의 한문어만 번역되어서 보던 것을 이제 한글로 직접 번역을 해서 티베트 장경이 범어 장경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티베트 자체가 산스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장경을 우리에게도 번역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이익되게끔 그 경을 보고서 수행길로 전도할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 때 그래가 선뜻 동의하고 서장사도 그런 뜻에서 절을 하나 해서 100년이고 50년이고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서 동국대학하고 지금 하고 있어. 명의대전 같은 경우는 곧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역경 사업을 하고 싶어 했잖아. 그런 불법이 있는 곳에 빨리 티가 났어. 이게 역경 사업이라는 것은 티베트는 500년 걸렸다고. 중국 같은 경우도 100년이 더 걸렸고. 저 일본 같은 경우는 번역 국익 일치형이라고 해서 우리보다도 번역의 역사가 우리보다도 우리 고려대장경 생긴 이래로 그네들은 그 신수대장경이라고 신수 영광의 겨우 만들어서 몇백 년, 그럼 6, 700년 차이가 우리하고 다거든. 그래서 그대가 와서 역경 사업을 저 아잔타 동굴을 가보니까 그게 안내하시는 분이 이 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굴을 파들어가면서 전부 그 불상도 조성하고 큰 돌, 그 돌 큰 숯불 뚫어 나가는데 돌 빨리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불상도 다 조성하고 기둥도 다 만들고 다 했어요. 근데 그 큰 굴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돌이 잘 뚫려요. 하강보다 더 잘 안 뚫려요. 산 퇴적감입니다. 잘 안 뚫려요. 그런데 평생을 그 굴을 뚫고 들어가다가 연장을 갖다 집어서 저 위에 기둥에 저 위에다 놓으면서 내가 다음 생에 와서 다시 할 거니까 이대로 놔두십시오. 그래 이제 그대로 놔뒀더니 한 20년 지난 뒤에 17년인가 지난 뒤에 뜨거운 총각이 하나 와가지고 내 연장돼 있더라. 선생님 기억하는 사람 내려서 다시 뚱뚱 뚫다가 두 번을 그렇게 반복했어. 3생에 걸쳐서 굴 하나를 뚫었어. 없다고 말이야. 이렇게 원력을 하나를 세우면 다음 생 계속 와서 그 일을 갖다가 큰 원력을 세워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흥국고사 그래도 그렇게 원을 더 크게 가지고 이게 서장사에 다시 와서 공부 여법법에 좋은
그 부모 만나고 불법 있는 곳에 태어나서 다시 공부하고 와서 잘 우리 역경 사업을 갖다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 중생에게 우리 한국의 불자들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절대 오르심을 잃지 마라.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갖다 잃지 마라. 그건 보살뿐만 아니라 아라한도 마찬가지고 열애도 열애교수도 마찬가지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태어나서 죽을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다. 그들의 의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생사로부터 건져주는 법을 그대가 다 일러주고 앞장서서 밝혀주기 바란다.